룻기. 룻기는 하나님을 협소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며 따라서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룻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탈무드에 의하면 사무엘이라고 하였고요. 특징으로는 대부분의 구약의 책이 남성의 신앙과 활약상을 소개하는 반면에 에스더처럼 룻기는 이방 여인 룻의 신앙과 활약을 중심으로 하는 책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보호제도, 기업 무르기 제도, 계대 결혼 제도와 같은 고대 이스라엘의 여러 풍속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대상의 믿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된 이방인들도 포함됨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아스가 행한 기업 무르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실현될 인류 대속 사역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족보는 다윗 왕가로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의 혼돈을 룻의 가정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분석하면은 1장 1절서부터 20절까지는 룻과 나오미의 귀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룻의 헌신적인 공양, 그리고 3장에서는 타작마당에서의 룻과 보아스의 만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4장에서는 룻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며 룻의 신앙과 변없는 사랑의 승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룻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장에 나오는 것은 룻과 나오미의 귀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는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배경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사사기 다음에 나오게 되죠.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유다 땅에서 기근이 들자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었고요.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은 그곳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모압 땅에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과부이자 이방인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나오미의 귀향과 룻의 동행. 나오미는 유다 땅에 양식이 있음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며 과부가 된 두 며느리에게 동족에게로 돌아갈 것을 공고합니다. 오르바는 모압 백성들에게 돌아가지만은 룻은 시어머니와 끝까지 동행합니다. 룻의 결단은 옛 정체성을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룻의 믿음의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룻기는 부모님에게 잘 봉양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해서 어버이날에 많이 설교를 하지만은 룻의 중심 사상은 부모 봉양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 신앙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베들레헴 귀향은 이것은 초라하고 비참한 귀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마라라는 것은 괴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불행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룻의 헌신적인 공양에 대해서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들에서 이삭을 주어 나오미를 공양하는 룻입니다. 룻은 단지 어떤 이에게 은혜를 입으면 주소하는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보아스는 일꾼 사이에서 이삭을 주는 가난한 여인이 바로 룻임을 알게 되고 나오미에 대한 룻의 효성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출수꾼들에게 룻을 위해서 조금씩 곡식을 흘리도록 명령을 합니다. 친절을 베푼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이며 친척의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구해낼 의무가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을 물은다는 말은 구속한다는 뜻으로 종으로 팔린 친척을 종의 상태에서 구원하거나
친척이 판 땅을 되찾아 줄 때, 혹은 결혼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적에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상속자를 낳아서 형의 기업을 잇게 할 때 사용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 물은 자는 바로 근족이어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기업 물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즉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은다는 그 의미 자체가 예수님께서 진정한 기업 물을 자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인간으로 나셨고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씻겨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타작마당에서의 룻과 보아스의 만남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안식하는 곳이 생기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업 무르는 자 중에 한 사람인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보아스에게 그가 타작마당에 자는 것을 이용하여 대담하게 나서볼 것을 공고합니다. 나오미는 제안을 순종한 룻은 타작마당에 보아스에게 들어가 보아스에게 자기의 기업을 물려줄 것을 청원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번에도 호의를 가지고 자신이 기업 물을 책임을 이행할 것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룻의 결혼입니다. 룻과의 약속대로 보아스는 장로들을 청해 룻과 관련해서 기업 물음에 대한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더 가까운 친족은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고 보아스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업 물을 책임과 권리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후에 나오미는 자신의 아들로 오벳을 입양하여 양육하게 되고요. 이러한 믿음과 사랑의 아름다운 결과로 룻과 보아스를 위대한 왕 다윗의 조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룻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예수님의 선조가 되는 바로 영예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룻기의 적용과 실천입니다. 당신은 보아스처럼 메시아의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룻이 보여준 순종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는 고백에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순종의 결단을 내릴 때 갈팡질팡하지 않고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자신의 희생의 열매를 보지 못하더라도 삶의 계획의 일부, 명예, 물질 등을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상으로 룻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